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는요, 예수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인 저를 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소개는 하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소개하는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소개의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떤 소개보다도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인상 깊고 꼭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소개의 말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또 여러 가지 칭찬의 말도 하게 되고 또 어떤 특징적인 것을 꼬집어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그 동역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소개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한 절에 소개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절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꺼번에 몇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는요, 가장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걸쳐서 소개했는데 그것도 길어요. 그만큼 에바브라는요, 바울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이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일 먼저 에바브라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너희에게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는 라우디게와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라우디게아,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그 인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것이에요. 바울도 종이었고 또 함께 종된 자였고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고로새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라는요 말로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 말씀을 지키는 어떤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였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이 말은요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을 설명할 때 다 들어가요. 7절에도 두기고를 설명할 때, 9절에서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신실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맡으면 그 맡은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끝까지 해내고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도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실한 우리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로새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가요, 이제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이 에바브라가 자원해가지고,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가지고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찾아가요. 여러분, 골로새부터 소아시아 지역부터 로마까지의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멀고 험한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며 기도하는지, 그를 위하여 얼마나 물심양명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는 끝까지 그의 곁에서, 끝까지 그와 함께 갇힌 자가 될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라를 바울이 소개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특별하게 소개를 할까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소개한 거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소개할 때도 다 신실하다, 사랑받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종된 자다,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요,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바브라는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는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도 있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그에게는 특별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저 같은 목사는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들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꽤 되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어머님을 이게 소개하라고 그런다면 기도의 어머님, 이런 말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땅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도를 저희 누님들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두 분의 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신방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매일같이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기도는요,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큰 힘이 돼요. 다른 어떠한 동역보다도 귀한 동역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가, 또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에바브라는요, 어떤 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애쓰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말, 이 말은요, 그 레슬링 같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이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렇게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고니조마이예요. 그 레슬링 경기 여러분 보셨죠? 그럼 두 선수가 그냥 넘어뜨리고 하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래서요,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며 땀 흘리는 것을 영어로 레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그는 기도할 때에 레슬링 하듯이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군인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힘써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 가족들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요, 이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싸워,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 아고니조마이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동사가 아고니조마이고, 선한 싸움할 때 이 싸움이라는 말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고니조마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애쓰면서, 그러면서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야곱이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 에바브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고, 에바브라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기도할 때에 레슬링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땀 흘려서 경기하는 그런 레슬링 선수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피땀 흘려가며 싸우는 그런 군인들처럼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수해가지고 약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 제게 참 부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애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런데 그렇게 항상 애써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목적에 다다르는 거, 그래서 perfec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우리 쉬운 말 성경 번역에 보면 그 장성하는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 영어 성경에는요 mature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to a mature man,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한, 성숙한, 장성한 크리스천의 모습, mature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 내일과 모레, 1년 후, 2년 후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라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자라나는 사람,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바브라는 기도할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어요. 확신 있게 서기를. 여기서 확신 있게 선다는 말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자기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곧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나는 믿음이 참 좋아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대천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 한국의 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이 토레이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965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원에는요, 그 예배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예배실 전면 왼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직접 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이 말은요, 노동할 때에는, 여러분이 일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성껏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에는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에바브라는요, 이렇게 노동하듯이 힘써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었겠어요. 바울은요, 이런 에바브라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새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항상 힘쓰라고 번역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레슬링 하듯이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울처럼
에바브로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